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정신 차릴 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특징이 뭐예요? 너무 더웠죠. 추석이 그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더위가 머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이 지구도 스스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지구도. 그래서 이러한 지구 시스템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망가뜨렸는데, 원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이 지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망가뜨려 놨어요? 누가 망가뜨렸어요?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온갖 쓰레기들, 오염물질들을 함부로 버린 결과로 지구가 병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세계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바닷물이 막 열이 펄펄 끓어요. 여러분, 사람이 열이 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열나도 죽어요. 열이 많으면.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오고, 마찬가지로 지구 물이 펄펄 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옛날 이전 태풍과는 비교가 안 돼요. 수증기를 많이 이렇게 바다에서 올리기 때문에 보통 태풍이 아니에요. 한번 불었다면은 모든 막 물건들이 다 날아가고, 바람이 시속 이번 중국 태풍 보니까 150km에서 250km 시속 바람 속도가, 여러분 차 150km 몰고 가면은 밖에다 얼굴 내놔봐요. 내놓을 수 있어요? 잘 못 내놔요. 150km 가면. 그 정도 바람 세기로 부니까 화물차가 날아가고 오토바이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화물차가 날아다니냐 보니까 그 바람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토바이들이 막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가누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고, 또 비가 오면은 옛날 비하고 지금 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비는 하루나 이틀에 1년 올 비를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완전히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구상에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지구가 변해가고 있어요. 또 비가 안 오고 가뭄되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흉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지구 과학자들도 말하기를, 지구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100년 정도 되면은 온 세계가 바닷물에 잠긴다. 대부분의 세계 육지가. 남극과 북극의 모든 그 빙하가 녹아내리고 만년설이 흘러내려버리면은 이렇게 지구가 수면이 약 60m가 올라간다. 수면이 60m가. 이 수면이 60m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천 다 잠겨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잠겨요. 우리나라에 안 잠긴 데는 어디냐면은 저 태백시만 안 잠긴다고 그래요. 태백시만. 강원도 다 잠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막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 완전히. 지금도 몰디브 같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국가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영토가 물에 잠겨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호주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전부 다 이주민들이 된 거예요. 그 자기 땅을 다 버리고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인가를 이 지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30년도 되면 대한민국 인천이 잠긴다고. 2030년도. 낮은 지대는 거의 다 잠기는 거예요. 인천도 잠기는데 어디까지 잠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은 인천도 많이 잠깁니다. 2030년도 몇 년 안 남았죠. 한 6년?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종교적인 예언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온상 회복시키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할지라도 못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 임계점, 한계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전쟁, 또 전염병, 기아, 온갖 사건, 사고 등등 난리와 난리를 목격하면은 이렇게 종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그냥 이렇게 손도 쓸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멸망의 단계에 이르러 보는 게 이 지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이해하고 맞아들일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사니까 지구가 그냥 계속 이대로 갈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맛보기로 올 여름 지금 보여줬잖아요. 맛보기로 얼마나 무더운가를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요. 예수님 정말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랍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의 교주들.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로 꼽혀온 그런 나라이지만 5분의 1이 이단이에요. 기독교인들 5분의 1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이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헤매이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찔하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전부 다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뭐 20년 전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은 50명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흘렀죠. 시간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또 나타났겠어요. 그때 20년 전에 한 50명에서 지금은 한 100명도 넘을 거야. 아마.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돼. 거기 안 넘어가려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지금 지구상에 TV만 켜 뉴스만 보면은 난리와 난리예요. 여러분 다 보잖아요. 난리와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면적만큼도 더 많은 면적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난리를 보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이런 곳곳에 전쟁. 지금 이스라엘 그 근방에 아주 대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랍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벌써 2년이 넘어가죠. 안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예. 계속 전쟁이에요. 점점점 확대되면은 이게 3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되고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하든지 전쟁으로 해가지고 먹어버리려고 하고 북한도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로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예요. 둘이 싸우다 잠깐 쉬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쉬고 나서 또 힘 나면은 또 싸우자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휴전 상태.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 뭐 심심치 않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엊그저께는 일본 엄청 지진이 또 일어났고 중국 지진이 일어났고 저쪽 남아메리카 그쪽으로 또 지진이 많이 나고 굉장히 지진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배교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배교하고. 왜? 모든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러한 기류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기류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이제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겠죠.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도 실족해가지고 서로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나오면 안 돼요. 서로 숨겨줘야지. 예? 배반해가지고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까 지금? 근데 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정신없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해산이 임한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종말이 임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노아의 때에 된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살고 신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막 부동산 열풍 광풍이 부는 거죠. 그때도 그랬어요. 부동산 광풍이 분다라는 거. 지금 우리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광풍이 불었어요. 집을 수도 없이 짓는 거예요. 집 위에 집을 짓고 집과 집을 연결해 짓고 엄청난 집을 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집 위에 집을 짓고 집 위에 집을 짓고. 부동산 광풍.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에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해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말세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지적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에 사는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웃 사람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발버둥 쳐요. 그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뭐 아까 우리 목사님이 부모를 갖다 꼰대라고 자식들이 꼰대라고. 조금 꼰대 같은 말하면은 저 젊은 사람도 꼰대라고 그래. 꼰대라고. 왜 그래요? 자기들이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부모에게 반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엄청 이 시대 사람들 사나워요. 조금만 건들면은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건들면은 막 대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점점점 악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좀 더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사람들이. 선해지기보다는 악으로 익어간다는 악으로. 그런 건 느껴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위에 체육관 온 어떤 사람이 아주 젊어요. 등치도 이만해요.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경비원이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반말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밀쳐가지고 그냥 땅에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덩치가. 그 연약한 노인을 갖다가. 욕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안 말렸더라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꽉 찬 것 같아. 악으로 꽉 찬 것 같아. 악으로. 어떻게 동방 A주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는가?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으로 이렇게 익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성경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지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조롱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 안 오신다 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면은 조롱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 하니까 그 당시에도 조롱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면 헛소리한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이 시대 사람 지금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봤을 때 곧바로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그 말씀을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성경에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곧 오리라고 그랬어요. 네 본 그대로 내가 온다. 근데 이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를 세세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자세하게. 이런 사실을 보면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할 때다. 지금은 정신 차릴 때다. 그런 때예요. 여러분 이 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금은 정신 차릴 때다. 일어날 때다. 깨어 있을 때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재림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내면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들을 추수하러 오가지고 그 알곡들을 천국 곳간에 들여 넣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라는 겁니다. 익은 열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고 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 경지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 없어요? 마귀적인 성질, 죄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 죄성, 이 더러운 성질과 악습, 또 타락한 정욕, 이런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시켜서 점점점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양심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럼 자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조그만 죄를,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신 분들은 자기 죄가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게 되죠. 용서하라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나가면서 죄 짓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의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한 3, 40년 후에 그러한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회개 한 사람만에 한해서 많이 깨끗해지는 거지. 처음 믿을 때나 30, 40년 후에나 똑같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 오셨으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더러운 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죄악성 뿌리를 뽑아달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서 숨어서 살고 있는 이 마귀들을, 이 귀신들을 쫓아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때 귀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 속에. 자기가 못 느낄 뿐이지 자기 속에 귀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그죠? 자기 속에 귀신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성도 속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있어 그러는데 죄 지으면은 귀신들이 다 들어와요. 그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나도 모르는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집 짓고 살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나에게 모든 걸 지배하려고 그래.
그걸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성령님,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을 다 몰아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씻겨달라고 계속 기도함으로 회개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일, 이들을 갖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여러분 죄성의 뿌리가 뽑혀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마귀적인 성질이 다 뿌리가 뽑혀야 돼, 죄악성이. 그래서 그것들이 다 뽑히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채워줘요.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고, 죄가 다 용서되고,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정욕의 죄악이 다 끊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갖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추수되어 휴거되는 성도들, 이들이. 여러분, 휴거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휴거될 줄로 알죠? 천만의 말씀. 익은 열매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만.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그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그 휴거를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휴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죠.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몸의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육체가, 이 몸, 육체가 거룩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끌어올릴 때 어떤 상태였어요? 올라갈 때 몸으로 올라가는데 육체로 변화된 게 아니고 이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옷은 다 땅에다 내려뜨려 놓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옷은 다 없어지고 그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휴거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체를 입고. 여러분, 그 부활체는 얼마나 정말 신령한 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하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고. 예. 여러분도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그걸 목표로 해서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다. 오직 하나님만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아멘하고 따라간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이게 휴거 성도들이에요.
휴고 성도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 보며 봉사하며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못 간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야 돼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살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 거룩하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 사는 그 방식으로 살면은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이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한국 교회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속이 변화되려고 발버둥치 하더니 이것은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11조 헌금하고 열심히 그거 하면은 다 된 줄 알아.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서 안일하게,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서 즐겁게,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 언제 성장합니까? 언제 성장하냐고요. 언제 예수님 닮느냐고요. 그렇게 살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 아비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물다가 다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요. 성장은 못했어도, 어린아이 단계에서 끝났어도. 근데 천국 가서 보니까 상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로 끝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장성한 자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세상 삶을 마친 자들하고 그 상급을 비교를 해보니까 벌써 처소가 달라요.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은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3층천 거기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옆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1층천 맨 밑바닥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상급 차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3층천에 가는 성도들은 빛의 밝기가 아주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밝은 빛이 나타나는지.
그냥 1층 전에가 선 사람도 보니까 흩뿌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어 별로. 그래도 천국이요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장성한 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지, 그 속에 아무것도 변화되지도 않고 뭐 지식만 많이 알아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신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다. 여러분이 질그릇으로 태어났어도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겁니다. 귀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이처럼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나도 주님의 추수꾼으로 한번 사용되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면은 그 속에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와요. 그때는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권세와 능력이 행하심으로 많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마지막 그 열차를 올라타게 하는 그 사역을 깨끗하게 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언제 믿냐? 그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은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인 거야, 십자가에. 성령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 온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그 시기가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된다라는 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다시 넘어간다라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인데, 대환란 때 들어가서 그때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이 끝나버린 거예요. 딱 구원의 숫자가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믿고 싶어도 못 믿어. 구원을 못 받아. 이미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 닫히는 시기가 지금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히는 시대가.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하고 살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문이 딱 닫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야. 더 이상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지옥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명이 엄청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친척, 가족, 이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빨리 믿으라고 강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대로 갈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끝나요. 이 시대가 갑자기. 그래서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처럼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피할 곳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 품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는 마지막 환난 때가 와도 피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피할 데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 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정말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